오늘은 2020년 재직 수련의 첫날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재직이 꼭 누려야 할 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재직이 꼭 누려야 할 복. 그렇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의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교회 모든 성민 가족들이 복받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재직들,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교사로, 또 찬양대로, 또 주방에서, 주차장에서, 안내로, 봉헌위원으로 각 재직회 부서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는 재직들이 복받는 것은 담임 목사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바람이고 소원입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재직 여러분, 올 한 해 그 어느 해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원하십니까?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고 오늘 이 강의는 굉장히 중요한 강의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복자를 일부러 한자로 썼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빨간색으로 제가 복자를 썼는데, 여러분 저 복 많이 보시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저 복자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세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뭘 이렇게 망설이고 그러세요? 돈이죠, 돈. 우리는 복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돈이에요. 자, 그런데 이 돈이 복인데 과연 돈은 복일까? 여러분, 지금도 이 돈 때문에 마음이 싱숭생숭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신방을 해보면 얼굴이 핀 분들은 조금 돈이 더 벌린 분들이고 집값이 오른 분들이고, 얼굴이 우울한 분들은 거의 100% 집이 나가지 않거나 아니면 집값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애들이 돈을 해먹은 집들입니다. 거의 정말 거의 100%예요. 돈 문제를 제외하고는 웃을 일이 없고요. 돈 문제가 아니면 울 일이 없는 우리 일생을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만약에 돈을 우리가 움켜쥐고 많이 내가 소유하는 게 복이라면 우리 중에는요, 올 한 해 복을 받을 사람도 있고 못 받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신 것이,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실제로 복을 올 한 해 많이 주실 것이고 반드시 주실 터인데, 그 복이 뭐냐면 이 돈을 많이 모으고 많이 가지고 내가 쌓고 쌓아서 더 쌓을 곳이 없도록 내게 주시는 게 복이 아니고, 이 재물을 잘 쓰는 게 복이에요. 잘 관리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돈이 왜 돈이에요? 돌고 돈다고 해서 돈이라면서요. 돈은 돌아야 되는데 우리는 돈은 나한테만 돌아야 되잖아요. 나한테만 돈이 와야지 나로부터는 더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인색한 마음으로 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돈에 대해서 인색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죄인 줄 모르고 살잖아요. 근데 교회 전통에, 이 기독교 전통에서 7가지의 큰 악을 꼽습니다. 대악과 소악이 있는데 7가지 대악 중에 하나가 뭐냐? 인색함이에요. 인색함은 아주 큰 죄예요, 교회 역사상. 그렇다면 왜 인색함이 죄인가? 우리가 돈에 인색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뭐 검소하다고도 표현하고 굉장히 좋게 포장을 많이 하잖아요. 나는 굉장히 돈을 절약하고 아끼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돈에 인색한 마음이 어디로 가냐면 사람에게 대하여 인색해져요. 관계에 대하여 인색해져요. 공동체에 대하여 인색해져요. 즉, 인색이란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돈이 내가 100만 원이 있어요. 100만 원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잘 쓰는 거예요? 100만 원의 가치로 그 돈을 쓰는 게 잘 쓰는 거예요. 그럼 내가 100만 원을 움켜쥐고 있으면, 내가 이 100만 원을 200만 원 만들 테야, 300만 원, 400만 원 만들 테야, 점점점 많아지면서 자기만족으로 하는 거죠. 10배, 1000배, 100배, 10,000배로 늘리는 것이 내 목표가 될 때 우리는 그 돈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게 뭐냐면 내가 함께 살아가는 내 남편과 아내에게 그 사람의 가치를 내가 인정해주지 않는 거, 그게 인색이거든요. 점점 더 그 사람의 사랑을 내가 받고자 하고 내가 모으고자 하고 나는 주지 않는 거, 나는 그 사랑을 쓰지 않는 게 인색이거든요. 그게 부모 자녀과도 마찬가지고 이웃과도 마찬가지고, 점점점 그 인색함이 가져오는 인간의 메마름이 결국은 인간을 지옥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인색함은 매우 중요한 주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바람직한 영성생활을 원하잖아요. 올 한 해 모든 재직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바른
영성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 앞에서는 바른 인격을 가지고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잘하길 원하는데, 이 바람직한 영성생활과 돈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괄호를 채워보세요. 믿음이 세워지는 중심에 재정의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돈이 있습니다. 믿음이 세워지는 중심에 돈이 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는 믿음과 재정, 돈의 문제를 항상 별도로 생각을 해요. 아니, 뭐 믿음으로 합시다 그러면 괜히 돈이 없어도 막 될 것 같고, 뭐 재정을 자꾸 논하면 믿음 없는 것 같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묘한 것이 돈과 재정, 재정과 믿음, 믿음과 신앙이 함께 가더라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건 이게 통계적으로 모든 교회가 행복하냐, 그 교회가 예배의 은혜를 받고 있느냐, 사람들 가운데 사랑이 싹트고 있느냐라는 지표와 그 교회의 재정이 얼마나 건전한가의 지표는 동일합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개척을 했어요. 개척 3년 만에 꽤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지어야겠다 싶어서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행 대출에 담당하는 상무가 누구냐면 불교 신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정확하게 이 대출 분야에서는 제일 아주는 1인자예요. 이분이 교회를 찾아왔대요. 주일날 아침에. 그러더니 목사님께, 목사님 대출 받기 원하시면 제가 예배를 드려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불교 신자가 예배 드려보면 뭔가 뭘 알 수 있나? 뭐가 감이 오나 싶어서 그러시라고 예배를 이분이 잘 드렸어요. 드리고 나서 축도하는데 이분이 일어나더래요. 어디를 갔을까요? 밖에 출구가 제일 잘 보이는 계단 위에 올라가 서더랍니다. 그러더니 뭘 보는가? 뭘 보겠어요? 예배 끝나고 나오는 교우들의 얼굴을 보더래요. 표정을 살피더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서서 나온 사람들의 표정을 다 살핀 후에 모양실에서 만났습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목사님 얼마가 필요하십니까?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원하는 금액을 말씀해 보세요. 제가 다 대출해 드릴게요. 제가 책임지고 대출해 드릴게요.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아직까지 우리 교회 뭐 자세하게 알아보신 게 없는데 제가 아직 자료를 오픈한 게 없는데 뭘 믿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표정 보면 압니다 그러는 거예요. 표정을 보면 재정 상태 안 봐도 펄하다는 거예요. 장부 깔 거 없다는 거예요. 교인들의 표정을 보면 교인들이 그날 얼마나 예배에 은혜 받고 얼마나 예배가 행복하고 관계가 좋고 얼마나 이분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호감도가 있고 교회에 대한 애정과 헌신이 얼굴에 드러나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약이 오르더라고요. 왜일까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 상무님이 오시면 우리 교회에 나가는 표정을 보면서 뭐 저한테 얼마나 대출을 해줄까 이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는 거냐면 돈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는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세상도 알아요. 이걸 금융권도 알고 이걸 불교계도 알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 돈의 문제는 절대적으로 신앙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 교회 헌신한다? 정확하게 두 가지입니다. 무엇을? 시간과 재정을. 이 두 가지예요. 얼마나 내가 시간을 할애해서 교회에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또 이런 재직 수련회 등등의 행사들을 내가 기꺼운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내가 구역 예배, 선교회, 내가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이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떠한 마음으로 헌금하는가? 아까워 죽겠는데 내가 남들 체면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또 왜 성민교회는 감사헌금을 읽고 난리야 이러면서 아니 그거 이름이라도 안 내면 안 내겠는데 빼먹겠는데 매번 일근히 안 낼 수도 없고 아이고 참 이거 사람 난처하게 이런 마음으로 내고 있는가? 아니면 이 헌금을 드리는 게 내가 너무나 기쁘고 내가 우리 교회 헌금할 수 있는 게 너무 기쁘고 내가 믿는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동행해 주신 게 너무너무 생생하고 기뻐서 내가 이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금액이 얼마를 하든 내가 이번 주 못 벌었으면 적게 하고 많이 벌었으면 많이 하고 그러나 내가 헌금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의 힘이 너무 기쁘고 내가 함께 우리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뻐서 안 하고는 못 빼기겠다. 여러분 이 마음하고는요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그동안 한 번도 안 한 헌금 설교를 하려고 해요. 헌금 강의를 하려고 해요. 왜 그런가?
이게 제가 저희 교회에 온 지가 이제 만 4년 지나고 5년째잖아요.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초반엔 잘 모르셨어요. 모르는 상태에서 서로 관계가 무르익지 않았는데 돈 얘기를 꺼내면 아유, 목사님 월급 올려달라고 그러나? 목사님 사례비 부족하신가? 애들 학원비가 많이 나가나?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헌금 더 들어온다고 제가 더 받는 거 아닌 건 아시죠? 예. 저희 교회 매년 지금 이 결산이 늘고 있지만 여러분 그 퍼센트지대로 제가 오르지 않습니다. 예, 절대 그러지 않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젠 여러분이 저와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신뢰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 복받는 길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재정이 없어서 결산이 안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지금 저는요 이 시간에 이거 선포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생겼어요. 저부터가 넘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이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건지 저는 정말 저희 교회에 와서 알았어요. 진짜 저희 교회에 와서 알았어요. 저는 목사였지만 헌금을 기쁘게 드리지 못하는 목사였어요. 목사였지만 이 헌금이 정말 내 전심으로 내 기쁨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목사니까 재정부에서 그 뻘이 다 알 텐데 목사님이 헌금도 제대로 안 한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하는 헌금인가? 이게 참 묘했어요. 참 애매했어요. 저희 집사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보다 믿음이 훨씬 좋습니다. 예,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둘 다 예배는 절대 안 빠지잖아요. 빠질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예, 도망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헌금은 조금 저는 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 덜 하지 않아요. 더 하면 더 했지. 그런데 표정이 달라요. 저는 왜 그렇게 많이 해? 하면서 표정이 안 좋아요. 표정이 굳어 있어요. 여러분, 여보 왜 이렇게 많이 해? 표정이 안 좋아요. 그런데 더 하는 사람은 이게 어때서? 하는데 표정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그잖아요. 아니, 돈을 적게 쓰자는 사람이 표정이 좋고 돈을 더 내는 사람이 표정이 안 좋아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좋은 얼굴로 왜 이렇게 많이 해? 왜 이렇게 많이 해? 한 적이 없어요. 왜 이렇게 많이 하세요?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여보 과한 거 아니야?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집사람은 뭐가 어때서? 이러거든요. 아니 왜 여보 뭐가?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아니 저는 감사헌금을 매주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제 믿음으로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대단한 믿음이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항상 감사가 넘쳐요. 저는 그래서 오늘 강의를 하면서 제일 힘으로 없는 게 뭐냐면 제가 매일 보기 때문이에요. 제 아내 얼굴을 매일 보니까 헌금을 더 드리지 못해 안달을 하는데 너무 행복해해요. 대체 그 비밀을 저도 너무 몰라서 알고 싶어서 집사람을 연구하다가 오늘 강의가 나왔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쁘게 한다는 게 뭔가? 첫째는 나와서 앉아 있는 거고, 첫째는 나와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믿고 이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드림에 망설임이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저는 말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은혜 받고 살고 있지만 내 마음을 표현하고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제 아내한테는 더 배워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믿음에 세워지는 중심에 재정의 자리가 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시길 바라요. 자,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마음이 뭐냐면 신앙의 자리거든요. 마음은 전문 용어예요. 신학적으로 종교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마음이에요. 마음은 지정의를 가리켜요. 지정의, 알고 깨닫고 행하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와요. 근데 마음을 움직이는 게 뭐냐? 보물이라는 거예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 즉 그러니까 우리가 내 보물을 만약에 돈으로 인식한다면 돈이 있는 그곳에, 만약에 내 시간이 보물이라면 내 시간이 있는 그곳에, 내가 열정이라면 내 열정이 있는 그곳에 마음도 있다. 즉 신앙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매번 이 마음이 늘 갈등을 합니다. 자, 한 사람이부터 읽을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바로 이거죠. 우리가 항상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런 건 좀 큰 소리로 자신 있게 하셔도 됩니다. 예. 교회에서 물어보면 딱 답은 둘 중 하나라면서요.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이라면서요. 자, 우리의 주인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인데 우리는 왜 하나님 때문에 울고 하나님 때문에 웃지 않을까요? 왜 우리를 울고 웃게 하는 건 돈일까요? 그게 이제 여기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데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즉 하나님이 주인이면 돈이 주인이 아니어야 맞고 돈이 주인이면 하나님의 주인이 아닌 게 맞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돈을 주인으로 섬길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왜 우리가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지? 돈에 대인적이 있어서 그래요. 돈 때문에 큰 낭패를 당한 적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돈 때문에 내가 큰 덕을 본 적이 있어서 그래요. 돈 때문에 내 인생이 한번 바뀌었던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돈 때문에 망신을 당한 적도 있고, 돈 때문에 눈물 쏟은 적도 있고, 돈 때문에 웃어본 적도 있고, 돈 때문에 쾌재를 불러본 적도 있어요. 우리는 다. 그런데 돈은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돈이 힘이 있는데, 돈이 중요한데, 문제는 돈 때문에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고 돈 때문에 내 상황이 달라진 적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항상 그러냐는 거예요. 항상 그러냐?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힘이 있지만 돈은 항상 힘이 있지 않아요. 돈은 항상 우리를 구해주지 않아요. 돈은 항상 우리를 점프하게 해주지 않아요. 자, 그 상황이 지나갔는데 계속 돈에 매여 있는 거. 돈이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지나갔고, 돈 때문에 내가 위기 극복한 상황이 지나갔는데 계속 돈에 집착하는 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그걸 변태라고 합니다. 그건 돈이 주는 효용이 아니라, 돈의 쓸모가 아니라 돈 자체에 집착하기 때문에 변태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사막을 지나갑니다. 사막을 지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물입니다. 물 한 병은 다이아몬드보다 귀하죠. 순금보다 귀하죠. 맞죠? 그런데 이 귀한 물, 그러면 광야를 지나왔어요. 사막을 지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물이 사막에서 귀했기 때문에 지금도 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물을 품에 안고 다이아몬드도 거부하고 금도 거부하고 모든 걸 다 거부하고 이 물만 보고 산다. 이 사람 뭐죠? 이게 변태인 거예요. 이 물의 쓸모, 광야에서는 쓸모가 있었죠. 너무 귀했죠.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갔는데도 이것에 집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용어로 바꾸면 이게 우상인 거예요. 우상은 그런 거예요. 이게 날 도와주는 시간이 지나갔는데, 이것 때문에 살 수 있는 기간이 지나갔는데도 다시 여기에 집착하는 건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상이라고 말할 때 아이돌이란 말인데, 아이돌, 그리스 말인데, 이 아이돌이란 말을 우리말로 쉽게 바꾸면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돈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돈이 나에게 주인 노릇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 100% 맞아요. 근데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좀 다른데, 왜 다른가? 신앙이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것이, 그 이미지가 정말 실체인지를 물어보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남들이 알고 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정말 그런지를 물어볼 줄 아는 것,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배 타러 나갈 때는 제사를 드리는 걸 당연하게 압니다. 그래서 신을 달래고 신의 마음을 사서 바다에 나가는 게 당연한, 너무나 당연한 바닷가 사는 사람들의 이미지예요. 그게 부산의 이미지고 그게 영남의 이미지예요. 그렇다면 성민교회 교인이 일반적인 부산 사람과 다른 건 뭐예요? 우리는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제사를 지내는 것이 정말 내 바닷가의 삶에서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인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돈도 그렇다는 거예요. 돈이 나에게 주인 노릇을 계속 하는 게 맞는지, 돈 때문에 내가 위기를 극복한 건 맞아요. 돈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힘든 시기에 건너왔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났는데도 계속 돈에게 집착하고 돈을 주인으로 삼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돈이 갖는 이미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색함이라고 하는 죄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돈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이 돈이 아니면 망하는 것처럼, 이 돈이 없으면 내가 숨도 못 쉬고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이것 때문에 죽을 것처럼 여겨지는 현상,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돈이라고 하는 환상이 주는 폐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바람직한 영성생활을 할 때 특히 재정에 관련해서 뭐가 중요한가? 바로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꾸준함. 여러분, 우리는요 일시적으로 돈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그렇지, 아니지, 돈보다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중요하지. 여러분, 꾸준함이라는 게 뭐냐면요, 한두 번은 질 수 있지만 계속 지지 않는 힘이에요. 한두 번은 내가 유혹에 넘어갈 수 있지만 계속 넘어가지 않는 힘이 꾸준함이에요. 이 꾸준함이 탁월함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꾸준하게 돈에 대해서 주인 되지 않고, 돈을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 삼을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내가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돈을 드릴 수 있을 때 나는 돈의 종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이 돈을 주신 하나님의 종임을,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영성생활의 중심인 재정관리에도 똑같이 이 꾸준함이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화타라고 하는 명의 아시죠? 화타. 예, 중국 최고의 명의라는 화타. 근데 화타에게 주나라의 황제가 병에 걸려서 화타를 불렀어요. 근데 화타가 고치는데 너무 잘 고치는 거예요. 너무 훌륭한 의사다 보니까 왕이 감탄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야, 너희 두 형이 때문에, 두 형은 뭐 하시냐? 그랬더니 형 둘 다 의사인데요. 그래? 실력은 어떤데? 저보다 훨씬 뛰어나죠. 그래? 예, 첫째 형은요 제일 가는 의사고요, 둘째 형은 그보단 못해도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랬더니 황제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네가 제일 유명하냐? 나 화타는 아는데 화타 형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왜 네가 제일 유명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저희 큰형은요 아프기 전에 고칩니다. 둘째 형은요 아프기 시작할 때 고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고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다 아프고 죽게 되면 고칩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저를 명의라고 하는데 실제 명의 중의 명의는 저희 큰형이고 그 다음 둘째 형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는 거죠? 이게 문제가 생긴 다음에 그걸 해결하는 건 이건 명의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생활에서 뭔가 문제가 크게 생겨서 그것 때문에 내가 막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막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께 막 간절히 매달리고 문제가 해결된다, 여러분 그게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꼭 그런 분들이 간증하고 다녀서 문제인데, 꼭 그게 대단한 신앙인 것처럼 포장돼서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 아무 일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 안에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교제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과 신앙생활 잘해 나가는 거, 여러분 이 꾸준함이 가장 큰 복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문제가 생기고 어려울 때 진짜 교회 안에 특별헌금 같은 거 하잖아요. 특별헌금에서 막 뭐 모두 하고 여러분, 근데 특별헌금 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 아니에요. 특별헌금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 땜빵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온 교인이 11조를 잘해서 특별한 문제들이 특별하지 않게 해결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매월 월급을 잘 가져오는 집이 훌륭한 집입니까? 아니면 계속 굶기다가 죽을 때 되면 왕창 땡겨오는 아빠가 좋은 아빠입니까? 그죠? 소준영 권사님, 우리 공장 누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매달 굶기다가 한꺼번에 옛다 받아라 이렇게 주는 게 나아요? 아니면 매달 주는 게 나아요? 예, 그죠? 네, 마음은 다 똑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꾸준함의 힘이에요. 꾸준함이 탁월함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일 수 있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헌금 생활을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11조를 잘 감당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요, 안 하는 분들을 하라는 강의가 아니라 사실은 하는 분들을 격려하기 위한 강의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제가 확인시켜 드리는 강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민교회 건강한 거예요. 만약에 성민교회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뭔가를 모금해야 되고 그때마다 뭔가 캠페인을 벌여야 되고 그때마다 뭔가 후원을 받아야 된다면 일할 수 없어요. 그러나 꾸준하게 이 일을 감당해내는 재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전 이 말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 심는 자예요. 씨를 먹어치우는 자가 아니라 씨를 심는 자예요.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은요, 많이 먹어치우는 사람을 부자라고 말해요. 내가 좋은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내가 남들 못 드는 거 좋은 백 들면 부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는 자가 부자라고 말해요. 우리의 물질로 심어서 하나님 나라를 심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모두가 사는 심는 자들을 하나님은 가치 있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심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시나? 심는 것만 주냐? 아니요. 먹을 양식을 주신단 말이에요. 뭐와?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 하나님은요, 우리가 심는다고 심을 것만 주시지 않아요. 먹을 것도 주세요. 즉 우리의 삶에 내가 쓰고 누릴 만한 모든 걸 주세요. 그래서 뭐예요? 11조예요. 하나님은 10에 8조 9조를 내놓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10에 2조 3조를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10에 1조라는 건 뭐냐? 10에 9조는 네가 먹어. 잘 먹어. 저축을 하든 아이들이랑 나가서 소고기를 사 먹든 이걸 가지고 여행을 가든 마음껏 해. 10의 9조는 네 거야. 그런데 10의 1조는 내 거야.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게 10의 1조를 심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세요?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신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심을 것에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는 먹을 것만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심을 것에 관심이 많으셔서 더 많이 심을 수 있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서 11조 많이 하는 거 두렵고 떨리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11조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런 표정 지으실 거 하나도 없어요. 누가 지금 달라는 거 아니고요. 지금 봉투 돌릴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나의 수입이 늘어난다. 이거 여러분 반기시는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나의 11조를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풍성히 주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본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주셨는데 문제는 뭐예요? 주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지 않으면, 심을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데 심지 않으면 안 되죠. 심었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우리가 심을 것을 제대로 심고 먹을 것을 제대로 먹으면 10의 1조와 10의 9조를 분별할 줄 알면 그때부터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게 뭐예요? 예배의 회복이에요. 이게 기도의 회복이에요. 이게 교제의 회복이고 이게 교육의 회복이고 친교의 회복이고 이게 삶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족들과 바른 관계, 이웃과 바른 관계,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본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 내가 나도 살기 어려운데 먹고 살기 어려운데 뭘 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풍성하게 나의 심을 것을 주실 것을 믿고 내가 의의 열매를 맺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또 말씀이 이어집니다. 12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11조는 봉사입니다. 봉사의 직무입니다. 봉사의 직무라는 게 뭘까요? 봉사는 섬김이잖아요. 섬김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영어로 서비스는 하나님께 쓰면 예배라는 뜻이 있어요. 예배. 그리고 이웃에게 쓰면 봉사죠. 섬김이죠. 그래서 이 봉사의 직무라는 것은 이 예물은 하나님께는 예배고 사람에게는 섬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민교회를 섬기는 홍용희 목사입니다, 아무개 집사입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섬긴다고 말하는 건 뭐예요? 내가 내 해야 할 직무,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셔서 성민교회를 섬깁니다라고 하시려면 11조 생활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물질 생활로 기본으로 섬기고 있어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내가 교회의 봉사의 직무를 다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예물을 왜 드려야 되나? 11조를 왜 우리가 드려야 되나? 보세요.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 여러분,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필요한 부분들, 필요한 재정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역자의 사례비이기도 하고 교회의 운영비이기도 하고 이것이 교회의 선교비이기도 하고 이것이
교육을 하기도 하고 이것으로 친교를 하기도 하고 이것으로 교회 안에 모든 교회의 기능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성도들이 모여서 먹는 건 다 좋아해요. 그런데 교회는 다 무료잖아요. 밥값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뭐 칸타타를 준비했다고 해서 아니면 무슨 공연을 준비했다고 해서 돈 받습니까?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두가 무료예요. 모두가 무료로 누릴 수 있어요. 왜 무료입니까? 왜 세상 모임보다 못해서 우리가 돈을 받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값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값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얼마냐? 여러분, 예배는 얼마입니까? 예배는 얼마고, 찬양은 얼마고, 오늘 먹은 밥값은 얼마고, 우리의 모임의 대가는 얼마입니까? 그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많이 버는 사람은 그 중에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고, 적게 버는 사람은 거기서 10의 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렙돈을 드린 여인에게 우리 항상 감탄하잖아요. 그러면서 두렙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면 몇백 원 안 된다며. 그러면서 예수님은 두렙돈에 감동하시니까 나도 몇백 원만 내면 되겠다. 그게 아니죠. 두렙돈은 그 여인의 전 재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 두렙돈 여인 소리 하려면 전 재산 내놓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저도 그 설교 안 하잖아요, 그죠? 전 재산을 못 내놓기 때문에 두렙돈 설교를 저는 못 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는 정확한 비율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의 1조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세요? 만약에 여러분 10의 1조 이상을 내라고 했으면 교회 역사는 달라졌을 겁니다. 투쟁의 역사로 성경을 없애자 이런 운동이 벌어졌을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우리나라까지 성경이 안 왔을 거예요. 10의 2조만 내놓으라고 그랬어도 아마 불 끄듯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항했을 거예요. 왜? 10의 1조 이상은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10의 1조 이하로 내라고 그랬으면 이건 논쟁거리도 안 됐어요. 내고 말지 뭐. 이게 20분의 1이었든지 30분의 1이었으면 그거 내고 말지 치사하게 그거 가지고 내가 논쟁을 해? 아마 안 그랬을 거예요. 10의 1조는 명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우리의 삶의 간당간당한 부분이에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10의 1조는 아까워요. 아무리 적게 벌어도 10의 1조는 귀해요. 하나님은 그 10의 1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들여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이것으로 전임 교육자들의 사례도 나가고요. 이것으로 우리 교회의 재산도 유지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여러분 11조에 대한 영상을 혹시 찾아보시거나 유튜브에 보시거나 인터넷에 보시면 99% 뭐가 올라와 있냐면 11조 없애라. 11조는 필요 없다. 11조는 교회의 탐욕이다. 뭐 이런 글이 막 올라와요. 참 보면 그런 글의 조회수가 엄청나요. 막 수십만 회, 수백만 회 되는데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과연 교회를 알까? 과연 목회를 해봤을까? 꼭 그런 거 만든 분, 글 올리는 분들은 목사님이거든요. 과연 이 목사님은 목회를 해봤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목사님들 일해라. 성도들과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현장 나가서 월급 벌어보고 노동하고 그리고 설교해라. 그래야 설교다운 설교가 나온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지금 설교 준비만 해도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제 좌우명이 뭔지 아시죠? 돌아서지 말자입니다. 왜? 돌아서면 설교기 때문에. 돌아서면 주일 설교, 돌아서면 수요 설교, 돌아서면 새벽 설교. 여러분,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제가 죽을 맛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가 4년째 되는 해인데 저를 만나는 어느 권사님은 때마다 제 머리카락 수를 세요. 머리 숱을 세요. 하나님도 아닌데 왜 저희 머리 숱을 세시는 걸까요? 너무 안 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행복하게 목회하는 애들도 이래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에 1%의 스트레스도 없어요. 그런데 목회만 하는데 말씀만 연구하고 말씀만 전하고 성도들만 챙기는데 머리에 숱이 줄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저의 머리를 보시는 게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후면 저 이렇게 머리 구석 인사를 못해요. 이제 저는. 왜 이렇게 될까요?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아무도 모르시죠?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얼마나 죽는 소리를 하는지 제발 집사람이 항상 그래요. 죽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겁나 죽겠다고. 여러분, 진짜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거 엄살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죽겠어요. 근데 만약 이거를 어느 일을 병행하면서 같이 해라.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해요.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카페 교회 많이 일어났잖아요. 문화적인 접근을 하고 성도들과 뭐 만남을 갖고 친교를 이루고 뭐 지역사회 공헌하고
카페 교회 다 실패했어요. 100%. 왜? 카페를 하면 목사님이 커피를 갈고 손님을 접대하고 영업을 하면 말씀을 볼 수가 없어요. 말씀이 메마른데 교회가 되겠어요? 말씀이 선포가 안 되는데, 예배가 충족이 안 되는데, 은혜가 안 되는데, 교인들 신방이 안 되는데, 성경 공부가 안 되고, 교인들 간에 어떠한 행정도 안 되는데 뭐 교회가 되겠어요? 여러분 100이면 100 다 문 닫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유튜브 영상 올리는 분들, 뭐 11조에 대해서 올리면 무조건 조회수가 올라가니까, 11조를 꼭 해야 되는가 그러면 막 무조건 수십만 원씩 올라가니까 그것 때문에 올리는 것 같은데, 그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시험 들어요. 그거 보면 한국교회는 다 썩었고요, 그거 보면 한국교회 다 문제투성이고요, 욕심꾸러기들 투성이고요, 내 헌금은 너무너무 아까워질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잘못된 교회들이 잘못된 본을 보여서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 질타를 받고 있지만, 여러분 교회만큼 건강한 그룹은 없습니다. 특히나 저희 교회 여러분 재직회 들어와 보세요. 얼마나 투명한가. 10원짜리 하나라도 바르게 쓰려고 노력하는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집사님들이 계시고, 하나하나 어떻게든 교회를 세워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11조는요 안식년을 기준으로 7년을 기준으로 해서 제3년과 6년의 11조는 뭐의 11조에 쓰이느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11조의 기능이 레위인들, 제사장들, 전임 사역자들의 사례비가 되고 교회를 끌어가는 운영비가 된다면, 두 번째는 가난한 자들을 돕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라도 못한다는 가난 구제를 교회가 합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아이들, 불우한 아이들을 믿음으로 길러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장학 사업하는 건 굉장히 귀한 일이고, 교회가 다음 세대 교육하는 건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저잖아요. 정말 세상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누구도 받아주지 않던, 누구도 저를 환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교회가 저를 키웠어요. 저는 지금도 교회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 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장학금을 줬어요. 뭘 보고? 아무것도 아닌 저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3까지 장학금을 줬어요. 그러면 저를 키웠어요. 그래서 저 장학금 받는 날은요,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눈앞에 내밀며 자랑했어요. 아빠가 그랬죠.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국이 나오냐? 돈이 나옵니다. 학비가 나옵니다. 이걸 보시옵소서. 아버지도 교회 나오시옵소서. 그때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보면 한심해 보이는 아들이 교회에서는 잘한다 그러고 훌륭하다 그러고 장학금 주고, 제가 교회만 가면 기가 살아서 오니까 교회 가면 뭐 하는 데인가. 그러다 결국 교회 나오셨잖아요. 결국 집사님 돼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환상 보며 그렇게 천국 가셨잖아요. 저는요 확신이 있어요. 교회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이 봉사의 직무가 얼마나 귀한가. 자, 보충할 뿐 아니라 뭐라고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게 억지로 그냥 간당간당하게 그냥 턱걸이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인하여 넘쳤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된 거예요. 초대교회 여러분 어떤지 아시잖아요. 예수 믿으면 멸문지화를 당해요. 예수 믿으면 호적에서 파버려요.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아무나 죽여도 죄가 안 돼요. 그러던 시대에 뭘 드릴 게 있었겠어요? 그러던 시대에 무슨 뭐가 넉넉하게 남아서 헌금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때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 많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내가 보충하겠다고 내는 그 연보와 그 헌금이 교회를 풍성하게 넘치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보다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11조에 대한 여러분 오해를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11조에 대한 오해, 여러분 어떤 오해를 가지고 계시냐면 보통 이런 오해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11조는 폐기된 율법이 아니냐? 아니 이미 11조는 구약에 나오는 건데, 구약에 나오는 율법이면 이미 폐기된 거 아닙니까? 지금은 신약 시대고 성령의 시대고 지금은 새 은혜의 시대인데 왜 구약의 얘기를 하고 있냐고. 여러분 대부분의 유튜브를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11조는 율법이라고, 율법은 이미 폐기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구약 필요 없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봅시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율법이나 선지자가 뭡니까? 이게 바로 구약입니다. 율법, 모세오경, 토라, 선지자, 선지서, 율법과 선지자, 구약이에요. 구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요, 완전하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구약은 옛법, 지나간 법이 아니에요. 구약은 펄펄 끓어 살아있어요. 우리가 929장의 하루 한 장을 하면서 구약이 얼마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배웠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구약을 가르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강단을 보면 구약은 929장, 신약은 260장, 비교가 안 돼요.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대부분의 선포되는 말씀은 어디야? 신약밖에 없어요. 신약 복음서, 사도행전 몇 구절, 이 서신서 몇 구절만 가지고 모든 목사님들이 거의 설교를 다 해요. 구약은 다루진 않아요. 왜? 이게 중요한데? 왜? 많은 분들이 하는 말은 옛법이니까 안 다룬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모르겠으니까, 어려우니까, 막막하니까. 히브리어도 어려워 죽겠는데 거기 막 아람어가 나오고 진짜 모르겠는 문화적, 역사적 상황들을 유추할 수가 없으니까 하다 공부하다 하다 지치니까 아이 관둬. 그리고 신약으로 오는 거거든요.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면 얼마나 귀한데요. 구약의 말씀이 얼마나 생생한 말씀이고 얼마나 우리가 은혜 받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저는 구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믿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이 구약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제 하루 한 장 쭉 하게 될 텐데 구약이요 129번 나와요. 구약의 말씀이 인용되는 게 직접 인용이 53번, 간접 인용이 75번. 그 중에 대부분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도 구약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어요.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즉 그러니까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니까 안 해도 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분들이 말하는 게 왜 율법이라고 안 해도 되냐고 말하느냐? 첫 번째는요, 성전의 바치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11조는. 근데 지금 성전이 없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지금 성전이 없어졌는데, 성전이 지금 다 폐기됐는데 무슨 11조를 얘기하고 있냐? 여러분,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얘기입니다. 이건 정말 문자주의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전에 내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구약에서 왜 성전에 내라고 그랬어요? 성전밖에 없었으니까. 성전밖에 없어서 이때 교회가 있었습니까? 신앙 공동체라고는 성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내라고 한 거죠, 구약에서는. 그리고 성전에 내라는 말이 뭐예요? 제사장 개인에게 주는, 개인의 필요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신앙 공동체를 위해 공식적으로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내라고 한 거예요. 오늘날은 이 성전이 교회일 수도 있고, 이것이 구역일 수도 있고, 선교회일 수도 있고, 이것은 신앙의 공동체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왜 폐기됐다고 말하는가? 땅의 소산으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농사를 안 짓지 않냐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식한 말입니까? 여러분, 땅의 소산으로 드리라는 얘기가 꼭 농사를 지어서 곡물을 바치라는 이야기입니까? 꼭 양을 쳐서 그 양고기를 바치라는 이야기입니까? 너무 무식한 거죠. 이 말은요, 기업이죠, 기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에서 나오는 소산을 드리라는 이야기죠. 이때는 땅이었죠, 당연히. 당연히 농사 지었고 당연히 목축했으니까 이게 땅이었고 양이었지만 지금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달라진 시대에 옛날 문자를 들이밀면서 나 농사 안 지으니까 11조 안 드리랍니다. 무식한 이야기죠. 게다가 여러분, 이 시대에도 뭐가 있었냐면요, 레위인들도 11조 냈거든요. 그럼 레위인들은 농사 안 지었잖아요. 땅이 없었잖아요. 어떻게 내요? 사람들이 가져온 성전에 낸 11조에서 받아서 거의 11조를 내는 겁니다. 그럼 그건 땅의 소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온 건데요. 게다가 이 당시에 성전에서 거리가 멀면 어떻게 해요? 곡물을 가져올 수 없고 양을 끌어올 수 없을 정도로 멀면 돈으로 바꿔서 돈을 냈어요. 그건 땅의 소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율법을 문자주의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꼭 그런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요, 레위 지파에게 주는 거 아니냐, 이 11조가. 레위 지파 주는 거, 지금 레위 지파가 없지 않느냐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무식한 이야기죠. 여러분, 레위 지파에게 주는 거가 문제 삼는 건 뭐냐면, 레위 지파는 제사를 드리던 지파인데 제사가 안 지내지 않냐 이제. 신약시대에 제사가 끝났는데, 예수님 오시고 모든 율법이 없어지고 제사가 끝났고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로 끝났는데 제사 드릴 사람이 없는데 레위 지파가 필요 없는데 왜 내냐는 거죠. 아우, 정말 너무 무식한 거죠.
여러분, 레위 지파에게 주라는 이야기는 레위 지파가 제사를 집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레위 지파는 그들의 땅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이 농사지을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머지 지파가 레위 지파를 책임지게 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11조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삶을 영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고요. 네 번째는요, 흠없고 온전한 것으로 드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 흠없고 온전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여러분? 나한테 오기 전에 어딜 거쳐 왔는지 아세요? 이게 똥뚝간에 빠졌던 건지, 이게 돈 세탁에 쓰였던 건지, 아니면 이게 술꾼이 아내 몰래 술집 가서 탕진할 때 쓴 돈인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죠. 그러니까 못 내겠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화가 나가지고요, 정말 모니터를 뚫을 뻔했어요. 모니터 부실 뻔했어요. 말도 안 되는 무식한 소리를 아무데나 여러분, 흠없고 온전하지 않아 못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죽을 때까지 헌금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헌금을 그냥 드리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드렸어요? 빳빳하게 데려서 드렸죠. 아니면 은행에 가서 새 돈을 바꿔서 드렸죠. 그 마음은 귀해요. 정말 귀해요. 그런데 여러분, 은행에서 바꿔온 신권이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정성 어린 마음으로 드리니까 받아주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마치 이게 내가 흠없고 정성 있게 드리면 다 받아주시고 흠이 있으니까 안 받아주실 것이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눈물 젖은 1,000원짜리, 눈물 젖은 5,000원짜리 거부하시는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오해는 하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이런 오해에서 벗어나시길 바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구약시대는 그림자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림자 아니냐, 실체는 신약인데 신약이 중요하지 예수님 시대가 중요하지 무슨 구약시대 얘기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11조 얘기 안 했을까요? 하셨습니다. 오늘 그 본문도 나옵니다. 예수님도 11조 얘기를 하셨고요. 11조만 얘기하셨습니까? 아니죠. 무슨 얘기 하셨어요?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부자 청년이 예수님 따르고 싶습니다, 저 믿어볼래요? 뭐라고 하셨어요? 너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날 따르라고 했어요. 이게 신앙의 결단이에요. 신앙의 결단은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그 설교 해볼까요? 예, 한번 작심하고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음 앞에 서면요, 발가벗겨집니다. 어디를 감히 구약시대는 그림자하고 예수님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고 그런 무식한 소리를 어디서 해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두고 남에게 빼앗은 건 4배로 갚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제대로 믿은 사람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11조가 아까워서, 10의 1조가 아까워서 이렇게 저렇게 재고 있고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요, 저는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강의를 들었고 안 들었고를 떠나서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정말 고민해 봐야 될 문제다. 하나님이 11조를 우리에게 선의자로 떼지 않고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만약에 11조가 율법이라면 선의자 떼야죠. 왜? 이거 안 하면 죽으니까. 율법은 안 하면 죽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떼지 않고 주세요. 원천징수라는 개념이 없어요, 11조는. 왜? 이건 율법이 아니니까. 그럼 뭐예요? 11조는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11조인 거예요. 여러분, 11조 안 하면 죽어요? 아니요, 안 죽어요. 11조 안 하면 천국 못 가요? 아니요, 가요. 이게 우리의 생사 여태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이 아닌 거예요. 그럼 율법이 아니면 안 지켜도 되느냐? 아니죠. 율법이 아니니까 우리는 자원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원하니까, 더 하나님 기쁨 되기 원하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죠. 자, 11조에 대한 오해 두 번째, 11조는 부당한 세금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세금으로 여겨요.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세금은 어떻게 원천징수로 떼버려요. 율법이에요, 세금은. 그러나 11조는 율법이 아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신명기 8장 18절은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봐라, 너희가 이렇게 너희가 짓지 않은 땅, 농사 짓지 않은 포도와 열매를 얻을 것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이건 세금도 아니고요, 이건 억지로 떼가는 것도 아니고요, 11조 안 내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지, 내가 지금 얻은 이 유익은, 이 업적은, 이 물질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지 기억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지. 그렇지, 내가 오늘도 출근해서 일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능력 때문이구나. 그렇지,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오늘,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런 날이 앞으로 내게도 계속 올 줄로 믿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11조는 세금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1조는 천국 가는 보증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11조를 천국 가는 보증금으로 여깁니다. 왜? 11조만 안 떼먹으면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어리석은 생각이죠. 여러분, 11조는 천국 가는 보증금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요한복음 2장의 성전 정화 사건이죠.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엎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이에요. 돈을 엎어버렸어요. 왜 엎었을까요? 사람들은 돈을 왜 들고 왔을까요? 이들 중에 상당수는 이 시대에 제사가 부패해서 이 제사가 마치 이 제물을 드리면 천국 가는 티켓을 사는 것처럼 마치 면죄부를 사듯이 그렇게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그걸 엎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돈을 가져갔을 때 세상 돈을 받지 않고 가이사의 돈을 받지 않고 성전 돈을 바꿔서 받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 돈은 더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돈을 바꿔서 내라. 이 말은 뭐예요? 이건 하나님이 100% 받아준다. 말이 됩니까? 하나님 바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도둑질해서 벌어온 돈, 사기쳐서 벌어온 돈을 받아주시겠어요? 남의 피눈물 나게 하고 남의 생업을 못 잡아먹어 안달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뺏어온 돈을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죠.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가져온 돈은 무조건 하나님 안 받고 이 돈으로 바꾸면 무조건 받아줘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돈 세탁이죠. 도둑질을 했든지 사기를 쳤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성전 돈으로만 바꾸면 무조건 받아준다. 여러분, 이것은 보증금이죠. 천국에 대한 보증금이죠. 이거 엎어버리신 거예요.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져오는 그 재물이 정말 공의롭고 정의롭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벌은 것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거 없이 무조건 이거 바꾸기만 하면 무조건 받아주겠다. 하나님은 그런 바보가 아니시죠. 그래서 천국 가는 보증금이 아니다. 자, 네 번째는 11조는 내 욕심을 이루는 뇌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11조 내면 하나님이 내 기도도 들어주고, 11조 내면 하나님이 내 자녀도 대학에 턱턱 붙여주고, 11조 내면 하나님이 내 건강도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뇌물이 아닙니다. 11조는 사랑입니다. 11조는 헌신입니다. 11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으려는 뇌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자, 우리 사도행전 8장 18절과 20절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시몬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예, 이렇게 선포하죠. 즉,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사도들이 안수해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가져온 거예요. 돈 주면서, 아, 내가 이 돈 줄 테니까 나도 그렇게 좀 안수하면 성령 받게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것을 베드로가 저주하는 거죠.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즉, 여러분, 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리면서 내가 냈으니까 이제 안전하겠지? 냈으니까 하나님 내 표를 내어주시겠지? 그것도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11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분량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겠다는 다짐이고 내 삶의 온전한
헌신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조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말씀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에는 11조의 의미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11조는 회개의 증표입니다. 회개했다라고 말할 때 그럼 그 회개를 어떻게 할 수 있나? 11조가 그 증표라는 거예요. 자, 먼저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말라기 시대에는 제사가 땅에 추락해 버렸어요.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침공으로 무너지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다시 느헤미야 성전을 지었잖아요. 지을 때만 해도 희망이 벅찼어요. 학개 선지자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이전 영광이 그 전보다 더 넘칠 것이다. 막 희망을 막 줬고요. 스가랴가 환상을 막 보고요. 와,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방은 여전히 강하고 우린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우리는 밥 못 먹고 힘없고 돈 없어요. 그러니까 에이,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추락하면서 예배가 병든 것, 상한 것, 저는 것을 갖다 바치기 시작했고요. 남아 도는 거, 정말 하나님이 어딨냐고 말하면서 정말 쓰레기 같은 예물들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때 하나님이 말하는 거죠. 너희가 내 규례를 떠났구나. 돌아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돌아와라.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돌아가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말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뭘 안 돌아왔다는 겁니까? 하나님 제사 다 드리고 있잖아요. 저희가 예물 드리고 번제 드리고 속건제 드리고 있잖아요. 율법대로 하는데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라고 지금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리까, 돌아오라, 슈브라는 단어인데 이 슈브가 뭐냐? 회개입니다. 슈브, 돌아오라, 회개.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바로 11조예요 11조는 회개의 증표입니다. 자, 그러면 11조는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죠. 믿음의 증거. 자,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땠냐면 이랬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했는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선포예요. 너희 믿음이 없어. 아니, 근데 우리가 뭐가 없어요? 너희 11조와 봉헌물,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해서 너희들이 마음껏 쓰고 있지 않니? 너 그게 돌아오지 않은 증거야. 회개하지 않은 증거야. 믿음이 없다는 증거야. 여러분, 11조를 바르게 드리는 것이 뭐냐?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거룩한 것이에요. 거룩한 것을 탐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내가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이 원어는 정확하게 도둑질입니다. 다른 말로 번역할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심한 말 같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 바꿔보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다른 말이 없어요. 이건 도둑질이에요. 세 번째로 11조는 시험해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시험이란 말은 하나님께 쓸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시험했거든요. 왜? 저는 거, 병든 거, 죽은 거 이런 거 드리면서 에이, 하나님이 있게 어디 있어? 매번 시험한 거죠. 하나님은 시험하며 살았어요. 하나님 과연 있나 없나?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1조로 나를 한번 시험해봐. 이것들아, 니들처럼 그렇게 욕망과 욕심으로 시험하지 말고 시험하려면 11조로 시험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시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해봐라. 엉뚱한 시험하지 말고 내가 율법에 어긋나는 쓰레기 같은 예물 드리고도 벼락맞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고 하는 이런 쓰잘데기 없는 시험하지 말고 믿음으로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11조를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나 보라. 근데 여러분, 이 말이요 지금까지 너무 과장돼 왔어요. 너무 오해를 불러일으켜 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정말 모든 게 다 뭐 내 땅이 막 10배로 값이 뛰고 아파트 값이 막 몇 억씩 오르고 내 자녀가 공부도 되게 못하는 놈이 막 서울대 가고 이렇게 오해를 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11절입니다. 11절. 11조는요 무슨 복이냐? 일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복이에요. 나의 일상, 아무렇지 않은 나의 일상이 이제부터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라 정말 귀하구나. 나의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변화예요. 자, 우리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11조를 안 드린 사람, 안 드리면 메뚜기가 와서 다 먹고 포도 열매가 막 떨어질까요? 11조 안 하면? 여러분, 11조 안 하면 이게 막 그냥 메뚜기가 다 우르르 놀라서 다 먹어버리고 11조 하면 안 오고 그럴까요? 메뚜기가 와가지고 지난달 11조 하셨어요? 아이고, 이 집도 하셨네. 죄송합니다. 옆집 이럴까요? 아니요, 이런 거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11조를 하면 나의 일상이, 메뚜기가 찾아오는 나의 일상이, 찾아오지 않는 나의 일상이, 이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구나라고 하는 감사가 차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쌓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하는 그 복이 뭐였냐면 나의 일상에 아무렇지 않은 하루가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막아주셨구나. 나는 지금까지 우리 동네 메뚜기가 안 사는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메뚜기를 금하여 우리 토지 소산을 먹지 못하게 막아주신 거구나. 아, 내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거였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하면 내가 이번 달에 교통사고가 안 나고 병원에 돈 안 갖다 준 게, 아, 이게 내가 운전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11조를 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 내가 이번 한 달을 살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감사하게 산 것인지 이 한 달의 의미를 다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 남편과 지지리도 싸웠어요. 남편이 집은 안 나갔잖아. 애가 지지리 싸우고 막 학교 안 간다고 개판을 쳤어. 학교는 갔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안 하고 11조 떼먹고 우리가 하나님과 도둑질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꽁만 가지고 살아가 보세요. 삶의 모든 게 다 짜증이고요, 모든 게 다 불안하고요, 모든 게 다 죽을 일만 쌓였어요. 그런데 11조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아, 내 삶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11조는 이웃과의 관계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이웃과의 관계도 새로워져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는데, 마지막 11조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너희 땅이 아름다워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11조를 내면 우리 이웃들이 알아요. 아, 저 집은 예수 믿는 집, 11조 내는 집. 그런데 우리는 11조 안 내고 저 집은 내면 저 집이 우리보다 훨씬 더 불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1조 내는 집이 훨씬 더 얼굴이 피어 있어. 11조를 내는데 훨씬 더 저 집이 행복해, 우리보다. 11조를 내는데 훨씬 더 삶이 평화롭고,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아껴주고, 저 집이 훨씬 더 다니는 거 보면 우리보다 배는 나아 보여. 이게 뭐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 정말 복이 있구나 라고 한다는 거예요. 11조를 안 내고 그걸로 소고기 사 먹는 나보다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며 온전히 신앙생활하는 당신이 훨씬 더 나보다 낫군요 라고 인정하는 게 뭐예요? 땅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11조에 약속하신 말라기 3장의 복은 복권이 터지는 복이 아니고요, 집값 오르는 복이 아니고요, 승진하는 복이 아니고요, 병이 낫는 복이 아니에요. 더 좋은 복이에요. 남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복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이에요. 11조 안 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도 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을 먹게 되는 복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11조예요. 아니, 우리는 내가 100%를 다 먹어도 내가 불행한데, 100%를 다 가져도 불행한데, 저 사람은 90%밖에 안 갔는데 어쩜 저렇게 행복할 수 있지? 어쩜 저렇게 교회를 가서 열심히 예배하고 저렇게 즐겁게 생활할 수 있지? 대체 뭐지? 이게 뭐예요?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이군요 라고 하는 인정이잖아요. 저는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주제가 뭡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인도하는 교회. 전도거든요. 전도하는 방법 딴 거 없어요. 11조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옆집에 얘기해 주세요. 은근히, 아유, 이번 주 11조를 또 내다 보니까 아이고 11조가 늘었네, 막. 11조도 하세요? 몰랐어요? 어머나? 그러면서 11조를 하는데 너무 행복해요.
이 사람이 드디어 미쳤구나. 그럴걸요? 드디어 미쳤구나. 11조를 내면서 저렇게 웃는 모습으로 봉투를 낸단 말이야? 네. 너무 좋아요. 어머나. 그래서 여러분 생활해 보세요. 이웃 사람들이 난리가 날걸요? 둘 중 하나죠. 저 사람이 미쳤든지 아니면 진짜 뭔가 있든지. 그렇죠. 11조를 하는데 얼굴에 윤기가 돌고 가정에서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고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 저는 우리 모든 성민의 가족들이, 특별히 재직들이 이러한 복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11조는 이 중에 11조 하는 분이 많이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율법의 완성이 아닙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11조만 내면 다 되냐? 이거 내면 내가 할 일 다 했냐? 그건 또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드디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11조에 대한 중요한 말씀. 예수님이 11조에 대해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이거밖에 안 했어요. 이거 한마디. 누가 보면 11장 42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이 당시에 박하와 운항과 채소는요 뭐냐면 커피 마실 때 설탕 넣는 거 있잖아요. 설탕 넣으면서 10분의 1을 쪼개서 11조를 했단 말이에요. 말이 돼요? 여기 국이 좀 싱거우네요. 소금 좀 주세요. 소금 받아서 11조를 뗐단 말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율법주의 중에 율법주의. 그렇게 하면서 뭘 안 했다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을 버렸단 말이죠. 공의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무시한 채로 11조만 하는 거,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즉 11조도 똑바로 해야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공의와 사랑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자, 결론.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교회 교인은 100% 11조 한대요. 100%. 믿어지십니까? 100%.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100% 11조를 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죠?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교회에다 하고요. 어떤 분들은 병원에다가 하고요. 어떤 분들은 도둑놈에게 드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11조는 한대. 누구나 10의 1은 10분의 1은 내 손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분이 있고 그 10분의 1을 병원에 갖다 주면 사는 사람이 있고 10분의 1을 자식에게 뺏기는 사람이 있고 그 10분의 1을 남 좋은 일 하며 사는 사람도 있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다 직계 아니더라. 그런데 누구에게 낼 거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봤어요. 우리 모두는 11조를 누군가에게 내고 살아간다. 누군가에게 낼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내시겠습니까? 그거 오늘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11조 할 건지 아니면 병원 갖다 줄 건지 아니면 그거 도둑놈 드릴 건지 아니면 그거 길에 뿌릴 건지 아니면 그거 낭비하면서 할 건지 결정하시라. 신앙은 역설입니다. 역설. 왜 역설이냐? 바로 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이게 연보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헌금을 적게 하면, 적게 심으면 내가 많이 가지니까 많이 거둘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적게 심으면, 하나님의 것을 적게 드리면, 연보를 적게 하면 적게 거둔다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바르게 하면 손해볼 것 같잖아요. 내가 말라 죽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고 많이 심는 자는 오히려 더 많이 거둔다 한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경험이고 이것이 삶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오랜만에 침을 튀기며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을 반드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지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를 안 하면서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길 바란다? 오해예요. 착각이에요. 내가 해야 될 걸 안 하면서 하나님께 주세요. 하나님이 과연 그걸 받아주실까요? 저는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갖고 있던 생각들, 물질에 대한 집착, 아집,
적게 심어야 내가 많이 거둔다고 하는 이 오해와 착각을 버리고 이 역설적인 삶,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두고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자가 오히려 평안하고 전도하고 이웃에게 주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이 삶을 저희를 반드시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